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기뻐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어디 저 딴 동네에 왕이 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구주 왕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정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다른 나라 영화를 봐도 이 왕이라는 이미지, 현재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립니다. 때로는 정말 헌신적인 왕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다스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왕에게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인류의 왕,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장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잘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만 부르기에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한 가지 있으세요. 이분의 족보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작년에 성탄절에도 강조해서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1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가? 우리 18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지만 금방 읽으신 대로 보시자면은 예수님 탄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으로 나셨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독특한 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성탄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밤 사무엘상 설교와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어젯밤 사무엘상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성탄절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유튜브로 틀어보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준비한 왕, 사람이 만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하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이나 그 이후에 솔로몬 왕 등등 왕의 계보로 세워진 그런 인간의 왕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자면 이방 민족의 왕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며 어떤 좋은 가문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군사적으로나 어떤 기술이로나 뛰어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라고 세워놓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며 마리아라는 여성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여기서 장년처럼 설명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이 왕이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이분이 독특한 분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생각하고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젯밤 설교와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주일 밤 사무엘상 설교를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를 왕정 국가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당신 말고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여러분, 그것도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앞에 싸워줄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앞장서서 우리를 지켜줄 그럴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셨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주실 왕은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선포하였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는데,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었죠. 한 아기가 우리를 태어나는데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며 다윗의 왕자와 나라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런 왕, 정말로 오늘 인류가 기다려야 될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전쟁과 기근과 환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낮게 인도해 주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 그런 위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왕이 또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과는 비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왕,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해 보신 그런 왕입니다.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평강과 정의와 공의와 영원한 나라를 견고히 세우셔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생하게 할 수 있는 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왕이세요. 이 땅의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무엇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왕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과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왕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 왕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가? 먼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백성의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교회된 사람들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이 바로 그 왕께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서 교회의 절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왕이 오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왕이 이 땅에 나셨음을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왕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지요. 강력한 힘, 지혜, 지식,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 다스려서 우리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을, 바로 그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어서 그리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모든 비는 세상적인 소원을 다 들어주시며 어느 하나 불행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교리적으로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런 왕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금방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지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인데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세요. 우리가 다른 것들 물론 바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과 복과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바로 이 왕의 직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왕의 능력,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왕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저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 이 땅에서 다들 부자 되게 만들고 먹고 살 걱정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사람 낫게 하는 거는 병원 가면 됩니다. 부자들이 자기 돈 나눠주면 가난해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돈 나눠주면 가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약하여서 돈이 없는 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부자들은 자기 것을 쌓느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백성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저 능력을 나에게 행하셔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주는 왕,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도 겪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인생 가운데 빚으시고 만드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백성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다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르게 있으시다면 빨리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왕입니다.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앞으로 완성하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자기 백성들을 두기 위해서, 바로 그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왕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죄에서 건져내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 목적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죄에서부터 정말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왕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그 목적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적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서 영생을 주시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예배 부름 때도 읽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보는 말씀이죠. 그런데 23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라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영존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임마누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의 왕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위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루어줄 왕을 찾아서 우상으로 세워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참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 왕을 우리의 왕처럼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셔도 되겠죠. 배은망덕하고 범죄하고 우리를 치워버리고 새롭게 지으셔서 다른 또 계보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패역한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요, 그 추악한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만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자비와 사랑과 그 무궁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쁨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보내셨고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살아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새 삶을 살아갈 성령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왕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일생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그저 한 종교의 창시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생일 파티하는 수준의 것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물어봤더니 예수님 생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얘기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아니야,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실제로 이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 날을 구별해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이게 로마력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왕, 우리의 왕이 오셔서 영원히 나의 왕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나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영존하신 왕,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극장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고 눈싸움하고 영화 보다가 그게 아니라 오늘 끝나고 나면 무엇합니까? 또 쌀을 들고 또 가서 나눠드리고 또 교회 교제를 할 것이고 밑에서 또 맛있는 떡고기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먹으면서 애찬을 나눌 것이고 하면서 정말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기념식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나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날로 이 하루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성탄절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절기도 아니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탄절을 교회가 교회력으로 두고 기념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상을 만들어서 강보에 싸서 어디에 뒀냐면 구유가 아니라 미사일 맞은 전쟁터 폐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위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올려놓고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성탄절인데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수가 없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죄악과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참으로 이웃과 이웃이 사랑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종과 종교가 달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모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위축돼서 그렇죠, 분위기가 이런데 무슨 성탄절입니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불교의 석탄절처럼 한 종교의 교주, 종교의 창시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왕들을 기리는 축하 행사하거나
유명한 인사를 기리는 그런 날 정도로 이 시간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과 고백으로 이 성탄절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나와 같은 세상 왕과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왕,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참 왕이신 것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더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왕, 이 세상의 왕. 여러분, 나의 왕은 세상 왕과 같이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절대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서 맞으라고 말씀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왕이십니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말씀은 하시는 왕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이 삶이 정말 나의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왕은 세상의 어떤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 고난의 길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종의 형처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잠시 우리를 이 땅에서 만족해 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런 세상 왕들처럼 잠깐 돈으로, 쾌락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파라다이스를 그렇게 해서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게 만드실 영존하신 왕이신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세상의 것에 기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왕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왕과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왕, 질병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게 해줄 그런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생각이 오늘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왕은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우리에게 평강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부강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선교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으뜸인 교회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가장 11조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기업들로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그런 메시아 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은 중동 땅을 어떻게든 차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을 기다려요. 아직도 기다립니다. 어떤 왕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똑같이 저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지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경에도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이분이 왕입니다. 내가 왕이 말씀하신 왕의 대로를 걷겠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모욕의 길, 그러나 이 길만이 좁은 길이나 좁은 문이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왕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로 나오지 말고, 문화생활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참되게 왕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 소원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라 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평생의 우리 왕으로 함께 섬기셔서 우리에게 이 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혹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늘 들으신 말씀의 목적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이 목적의 변화가 은혜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셨음을 바로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의 왕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적인 왕의 이미지를 우리 예수님께 대입해서 따라가다가 탐욕으로 실족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악된 모습들마저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셔서 참으로 내가 이 모욕의 길이고 수모의 길인 것 같고 고통의 길인 것 같지만 이 왕의 대로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귀한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탐욕적으로 세상에 권력을 쥐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유력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나를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만족하고 기쁘며 행복하며 내 삶의 안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정말 구원하실 왕을 보내주셨사오니 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곁길로 빠졌다면은 다시금 주님의 대로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의 이 성탄절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 오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송과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며 또 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깨어지며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온통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며 온통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죄악에 짓눌러 있는 우리들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왕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죄에서 건져내어 주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 주실 왕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니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대로로 걷게 하여 주셔서 함께 걷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며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비록 멀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염려하지 않고 십자가 그 길 끝에 죽음 뒤에 영생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